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소중한 사람은 나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참 잘 나오신 겁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보이시고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안 보이시는 저분이 저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도 저는 다 알거든요. 모를 것 같죠? 쓱 보면 오늘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왜 안 나오셨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디 아프신 건가? 그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쓱 봐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거 따라하자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아이들이. 세상이 점점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것을 넘어서서 초개인주의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현상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개인과 국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생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치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이 국가를 생각하는 이 신앙이 조화가 있고 같이 균형이 있는 신앙이라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의 교훈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을 공사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게 화려한 이 왕궁을 건축을 끝냈구나라고 마음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화려한 왕궁을 보면서 건축을 끝내고 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이미 설명은 다 드렸어요.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솔로몬이 무엇을?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밑줄 그으세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밑줄을 하라는 대로 그어 보세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게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솔로몬도 그렇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야,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왕궁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몇 년 동안 이 건축을 끝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막 성전 기공식을 하고 막 행사를 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묶어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밑줄 그어보세요. 지키면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밑줄 그으시고 17절 끝에 지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17절 18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말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어떻게 한다?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버려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게 하겠다?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쉽게 얘기해 볼까요? 19절 20절을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든 한국 교회든 책임지시지만 한국 교회든 한국 사회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정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요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 11절에 그가 밑줄 그으세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예배당 지어놓고 요즘으로 치면 한국 교회가 많은 건축물을 막 이렇게 하고 교회에 돈이 많아졌어요. 100여 년 전에 처음 한국 전쟁 당시에 먹을 거 없을 때 한국 교회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재력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거 유입이 되고 한국 교회가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쏠리게 됐고 권력자들이 유입이 되고 권력과 한국 교회가 결탁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태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이것이 만연해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다. 이것은 역대하의 예언의 말씀이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야, 내가 이걸 건축을 했네. 응?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뤘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제 말로 바꿔봤어요. 이 부분을. 솔로몬, 네가 이루고자 한 것은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소위 얘기하는 주일 성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면서 야, 나는 이 바쁘게 사는데 주일 성수까지나 했어.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우선순위를 들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과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진짜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세 번째,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13절의 첫 번째,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예요. 수돗물을 그 당시에 틀어가지고 콸콸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요. 수천 년 전에.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채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겠으며 우리나라 야채값 오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 두 번째 줄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산은 특산물을 얘기하는,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는데 그걸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 10년 전에 실감이 나는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도 8월 달인데요.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2014년도 8월 달에 전라도 해남에서 갉아먹어서 25헥타르의 농작물이 완전히 다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몰하는 메뚜기 떼와는 다르게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사막 메뚜기가 있는데요. 이 사막 메뚜기들은 기본이 단위 자체가 몇 천만 마리가 몰려다니고 많으면은 수천억 마리가 몰려다니는데 얘네들이 한 마리가 먹어치는 2g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도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집트에 출몰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출몰하고 또 알제리, 모로코 그쪽에 출몰을 하고 뭐 이래서 아주 그냥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일들이 성경 시대에나 써 있는 게 아니라 요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막화가 기후 변화 때문에 사막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사막화 때문에 메뚜기가 더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세계 식량 기구에서 지금 발표를 하기를 세계 식량의 4분의 1을 이 메뚜기 떼들이 앞으로 갉아먹어서 없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역대하 7장 13절 둘째 줄에도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교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염병이 나오죠.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전 세계에는 수도 없는 전염병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일들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전염병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도 없는 죽어나가는 일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게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밑줄 그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망가진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혼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해 있는지, 이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저런 정치적인 상황 또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개인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 내 자식, 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얘기 듣던 바알과 아세라 하면은 그거는 바알 신이나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얘기인 것 같고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이건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바알과 아세라는 대놓고 섬기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정신을 똑같이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던 건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더 1순위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1순위죠. 하나님보다 돈이 1순위가 많습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지 별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의 욕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에 이탈하여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앞세운다면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갈등을 겪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끔 정치적으로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또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실패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70년 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뭐 남 얘기하듯이 들으시는데 제가 자료를 좀 드려볼게요.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사망자 집계가 뭐 집계하는 것마다 약간 다르지만 제가 찾은 집계를 보니까 3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3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는 40만 명에서 80만 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사망자만 얘기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2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36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 시대는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을 때잖아요. 비교도 안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쑥대밭이 됐겠냐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고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의 벽에 손을 짚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전쟁 비극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박물관에 가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우리 민족의 노예로 될 수 있고 그 역사를 기억하면 그 역사의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국가적인 방식이든 개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별로 못 깨달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차,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했구나. 내 맘대로 선택과 결정을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망각을 하면 우리는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맘대로 살아가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천국은 갈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또한 어지러운 한국 교회 상황 속에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3대 기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첫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복음화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은요. 따라합니다. 산업화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은요. 따라합니다. 민주화의 기적. 첫 번째 복음화의 기적은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훨씬 더 오래됐지만 개신교가 들어온 건 한 150여 년 남짓됐어요. 5만 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한 800만 명 정도가 더 많았다가 요즘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한 800만 명 정도로는 집계가 대략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업화의 기적은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뒤에서 손꼽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년도 안 된 이 시점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고 이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이제는 훌쩍 넘어가고 실질적인 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만큼 이 나라가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민주화의 기적. 이 나라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함께 얼마나 이 민주화를 이뤄나가는데 피를 뿌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의 기적,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것은 물론 국민들이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아끼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를 복음화되게 하시고 산업화되게 하시고 민주화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나라, 화려한 교회가 되었지만 속으로는 행복지수는 낮고 위기의 징후들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한국교회 전반에 위기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몇 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잦아들만해지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중동으로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연이어서 환경 오염 때문에, 기후 대재난 때문에 지금 남미에서 폭설로 고생한다고 하지를 않나. 사막에서 막 물이 막 그냥 막 비가 많이 와서 사막에서 미국에서 제일 뜨겁다고 하는 그 40몇 도까지 올라가는 거기도 기후변화 때문에 막 비가 막 쏟아져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를 않나. 북극 빙하는 자꾸만 녹아서 내리고 있죠. 지금 이 환경오염 문제가 도대체 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무역전쟁, 경제전쟁, 기술전쟁,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전 세계가 통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특별히 신천지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지탄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렸었는데, 돈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더니 요즘은 신천지가 또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아베 총리를 피살하게 하는데 통일교가 근본 원인이 됐다는 뉴스 보도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단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가, 한국교회의 현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신과 대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 고쳐주겠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땅을, 망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게을리했던 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탓, 여당 탓, 야당 탓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고,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이틀 전 금요 영성 집회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물론 본문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게 전했습니다만,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악보를 좀 띄워 드릴 테니까 영상에 아시는 분은 좀 따라 하셔도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한번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인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에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대통령 탓, 여당 탓, 야당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탓이요, 한국교회인 내 자신이 바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입지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야망과 인생 대박이 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아버지 신앙생활을 내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기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 나만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된 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모르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 저 사람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저 사람이야 잠을 자든 말든, 저 사람은 아프든 말든, 저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들든 말든 나만 대박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잃어버리고 욕망과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들의 왜곡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자는 신앙, 안일한 신앙생활, 개인주의화된 신앙생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텐데 세상을 닮고 세상의 방식, 편하고 쉽고 안일하고 안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손해보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장과 나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길신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나의 성공과 야망과 아버지 성취의 도구로만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신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지 그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세상에서 했던 버릇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형제 자매로 여기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당을 짓고 담을 쌓고 밀쳐내고 욕나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 망가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만만치 않고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절을 지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어떤 인생의 풍파가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칠지라도 국가의 문제가 요동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